4장 16절로 5장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나라는 예전부터 허례의식이라고 하는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보여지는 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에 중심을 잡고 살아갈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 SNS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는, 자기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어느 장소를 갈 때마다 그 장소를 찍어서 올리고, 물론 공유하는 건 참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조금 과하다 보니 실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옷에, 또는 어떤 사람은 집에, 또는 자동차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외모와 육신에 관련하여 집중하여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5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낡아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몸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신음하게 되는데 고통이 심하고 짐이 무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들 노력합니다. 애를 쓰고. 무너져가는 몸매와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어떻게 되어지는데 이 목주름과 손주름은 이렇게 바꾸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얼굴만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목을 보고 손을 보면 연세가 좀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신 성형을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던데 피부가 다르고 근육과 뱃살 늘어지는 이 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해도 안 되는구나, 무너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때 돼가면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참 힘들어하고 무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의 현상 때문에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한다, 절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겉사람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어디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속사람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종교성은 있지만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주목하는 바 겉사람, 외모라고 하는 것, 겉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건 종교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속사람에 주목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 오묘하게 말해 놓았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확신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말했을 때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 본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까 전에 찬양 올려드렸던 중창단의 이름처럼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윗은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몇몇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된 이유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코웃음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요, 물에 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모세의 믿음이 나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과 노아와 모세의 믿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지금 믿음도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확신하고 추구하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에 주목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헌신적으로 잘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질 정도로 참 열심히 잘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신실하고 거룩하고 믿음이 정말 큰 것인 양 잘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8절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속 사람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하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것에 주목하고 열심히 살아봐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곧 없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아까 5장 1절에서 뭘 표현했다고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영원한 집, 이것을 대조되는 말로 사용을 해놓았어요. 지금 오늘 5장 1절에서도 우리의 장막집과 대조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 성.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 우리 몸은 장막, 후패하고 무너질 것이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덧입혀주는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시 표현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몸, 부활의 몸.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비유했냐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활의 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꼭 죽은 다음에 올 거니까 지금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외모 지상주의, 성형 중독 사회, 옷과 외중의 어떤 외장에 치중하다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신앙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겉사람에 계속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는데 그 신앙은 그 이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에만 관심을 갖고. 부활의 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막의 삶, 이 땅의 예루살렘 성,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와 대조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손에 잡히는 경제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외모와 외적인 어떤 겉사람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신을 섬길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앞에 보이게 하고 거기다 놓고 절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놓고 절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의지하는 거, 입으로는 말하는 거와 달리 그의 행동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시대 바알을 섬기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내 영혼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바알이고 바벨론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사는 거랑 우리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려두시는 것, 그게 심판이고 지옥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고 버려두시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게 지옥의 삶 아닐까요? 성경은 이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속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예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한 종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나쁜 것이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이거는 기독교는 이 둘 다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벗고자 함이라. 이 육신은 악한 거고 나쁜 거고 이 몸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되고 입적을 해야 되고 몸에 학대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해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몸이
죽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세속적인 비기독적인 신앙이고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도 똑같이 이혼론적인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근데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도 그 사람도 여전한 거예요. 그냥 예배도 그냥 예배만으로 끝나는 거죠.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이게 2016년도 자료인데 자살률 1위를 놓친 적이 없대요. 그 이후의 자료도 제가 찾아보니까 여전히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이렇게 자살하는 인구가 많을 수 있을까?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교인들도 자살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의 삶이 무겁고 힘들고 버거우니까 이 몸이 나를 죄짓게 하고 이 몸은 내가 벗어버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끝나. 그러면 내가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닐까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힘겨운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편하겠지. 물론 사회가 힘들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건 뭐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10년 동안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자살률을 낮추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이 심겨지면,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심겨지면.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서로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번역서 이 번역된 것 중에 제일 끝에 갈망하면서 신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삶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내가 빨리 죽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신앙 좋은 척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삶에서는 신음했어요. 몸부림쳤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신음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설 수 있을까? 보이는 것, 겉사람, 지금 살 것에 대해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갈망하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삼킴바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이걸 confident라고 말합니다. 확신하는, 자신만만하는,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에 살면서 힘들지만 남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 소망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낳고요, 장래에 더디벼질 부활의 몸의 소망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뭘 낳게 되냐면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요, 결국 부활의 몸으로 더디벼질 것과 장래에 대한 소망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에게 베풀고도 남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 경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요,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그것은 너무 가볍대요. 너무 가볍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이것에 짓눌려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워,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대요. 이건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yond all comparis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뭐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까?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거래요. 뭐가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삶이 장차 올 영광의 그 무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가벼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가벼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보았기 때문에요? 영광의 무게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짐이 가벼운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무게에 압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영광의 무게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겉사람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속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짐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버리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에 삼키운 바 되어서 이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에 가볍게 느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장막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속사람을 추구하고 그 영광의 무게, 그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경험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 키운 바 되어서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기뻐하며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